사역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족장 출신의 아브람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또 그의 아내 사레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라로 바꾸셨어요. 또 브니엘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이름을 나라의 이름, 국호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도 새로운 이름을 오늘 본문에 지어주셨어요. 이사야 60장에서 62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당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함으로 온 세상이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롭게 되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을 볼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왕관이 될 것이라고 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새로운 이름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동안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고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헵시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헵시바, 헵시바, 그리고 뷰라, 뷰라. 아주 특이한 단어죠. 헵시바는 바로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뷰라는 결혼했다, 그래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뷰라는 결혼했다. 헵시바와 뷰라를 합치면 내가 너를 기뻐하여 너와 결혼을 했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정말 기쁨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가장 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합니다. 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결혼하여 네 신랑이 되었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셨다는 말씀. 자녀 이상이 신랑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 헵시바와 뷰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라는 의미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던 나라예요. 지금 이사야 60장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했죠.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 조선도 한때는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서 동방 풍속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열심을 내었다는 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열심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때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에게 그 징표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아내이자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바로 헵시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과 같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고 거부당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헵시바라 부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헵시바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헵시바라고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땅을 뷰라라 하리라.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거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니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황무지를 만드신 이도, 황무지를 새로운 땅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버림받은 아내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롭게 결혼하였다는 의미, 바로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 말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헵시바와 뿔나라는 새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이스라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신랑을 위해 단장한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부라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꿈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고 황무지 같았던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헵시바와 퓰라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너를 기뻐하시리라.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새 이름에 합당한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헵시바와 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62장의 후반부, 오늘 집에 가셔서
62장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새 이름에 합당한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깃발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이름에 합당한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부여받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아시죠? 파수꾼, 군대에 가면 불침범을 쓰기도 하고요, 보초를 쓰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성벽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교대로 경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교대를 하지만 잠을 자서는 안 돼요. 파수꾼은 어느 때든지 죄인들에게 경고할 모든 기회를 포착될 때마다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은혜의 보좌에서 결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해야 할 일은 파수꾼의 파수꾼의 모든 동작을 백성들이 다 보도록 하여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하는 것을 다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적군의 상황을 보고 원수의 동태를 파악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낮에는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수꾼의 임무, 그것은 두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외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잠이 오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교만해질 때 영적인 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재미에 빠질 때 영적인 잠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걱정 근심에 눌리면 영적인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걱정에 눌리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수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바로 그 파수꾼의 사명,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시고 그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며 모든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잠잠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묵묵히 말없이 남몰래 끊임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자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서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혈화기를 높이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반복되는 부분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62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은혜의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헵시바, 불라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셨다. 길을 만드셨다. 깃발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말씀. 길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가에 그 길이 훤히 잘 보이도록 깃발을 꽂으셨다는 말씀. 얼마나 그 찾아오는 길이 훤히 잘 보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환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똑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부답게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